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드디어 이제 주일 예배 지금 주기도문을 시작해서 주기도문의 지금 마무리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주기도문을 예수님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 주기도문의 세 가지 주제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하시면서 아멘으로 화답을 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세 가지로 압축을 하셔서 지금 마지막 조언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계속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즉 마지막 다시 오시는 재림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구속사의 완성을 주기도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유언을 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간절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그 앞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실 때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며 아멘으로 하는데 여기에 본문에는 한글 성경에는 대개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대개.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대개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개. 그 대개라는 거는 킹크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헬라어로는 호티라고 하는데 호티라고 하는데 이 호티는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라는 의미예요. 그것을 대개라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대개라는 말을 듣고 와 킹크랩이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대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뭐 때문입니다라는 말이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 앞에 먼저 들어가 있어요. 헬라어 원문상에는. 그렇다면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즉 나라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주기도문을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나라와 우리 아버지의 권세와 우리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누구예요?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 각자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의 나라와 나의 아버지의 권세와 나의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저 이재수 목사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나라와 우리 각자의 권세와 우리 각자의 영광이 영원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면서 지금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이 나라라는 것은 통치하다는 개념이에요. 바실레이아라는 그 나라의 의미는 아버지의 나라, 즉 아버지의 나라라는 하늘 나라가 천국이 내 심령 마음 땅을 통치한다는 개념이에요. 어두웠던 이 땅의 심령이 말씀의 빛으로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빛으로 내 심령 마음 땅을 통치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하늘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심령의 어두움이 하늘의 태초의 말씀의 빛으로 통치하기 때문에 내 심령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실레이아라는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사는 영원한 영주권이 아닌 영원한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 즉 각자 나의 아버지의 나라는 각자 내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주권은 비자와 같은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는 비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영주권을 받은 거예요. 영주권이 있으면 그냥 거기서 계속 기고할 수 있어요. 사업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나라의 국민은 아닙니다. 근데 시민권은 뭐예요? 시민권은 거기서 영구히 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온전한 국민으로 거기서 받을 모든 혜택을 받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 소속이라는 거예요? 하늘 소속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의 국민으로서 아버지 나라의 모든 혜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는 아버지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에덴의 심령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우리가 보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냥 위에 보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떤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있다.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영의 나라,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태초에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자면 within이에요. 뭐뭐 안에예요. within your soul. 각자의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영으로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권세입니다. 아버지의 영원한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주기도문 내용 중에 죄를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해 준대요. 죄를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해 준대요. 근데 죄 사함의 권세는 타락한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시면 가버나움의 중풍병자들을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그 중풍병자를 내려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는 죄를 사한다는 거는 죄가 없는 자가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그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죄 없는 자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지 죄가 있는 자가 죄인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류 역사의 타락한 6,000년의 타락한 인류 역사의 죄를 누가 짊어지셨어요? 죄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를 사해 준 것처럼. 그렇다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건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만이 죄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인류 역사의 구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서기관들은 누굴 보냐면 예수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본질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께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는데 네가 감히 인간으로 죄를 사느냐? 라고 지금 덤비고 있어요.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직전에 있는 거예요.
인간인 예수가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주기도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죄사함의 권세를 우리 피조물인 인간에게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권세가 한 번 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권세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가복음 2장 10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면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인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뭘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뭘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왜요? 이왕이면 정말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그런 모습 나타나면 더 효과적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것도요, 되게 건늙었어요. 30도 안 됐는데 나이 50으로 갔어요. 그렇게 보일 정도로 예수님께서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길거리에서 주무시고 물 한 잔도 제대로 못 얻어지는, 그리고 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를 하셨던 그런 분이세요. 그렇게 건늙으셨던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인자가 사람의 아들로서 인자가 너희들이 볼 때는 사람의 아들 그냥 인간처럼 보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시겠다고 선포를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깨달은 우리도 사람이지만 그 말씀을 깨달으면 죄를 사는 권세가 있게 해주겠다는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라는 말을 앞에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삭은, 즉 죄의 결과, 죄를 지은 그 결과는 뭐예요? 죽음뿐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게 되면 그 사망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죽음인데 그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럼 죄가 없는 거게 되죠. 죄가 없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라 영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죄 용서의 권세가 뭐냐면 우리 죄가 예수님의 말씀을 딱 믿고 우리 죄를 사했다는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돼서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 축복의 말씀이에요. 죄 사함의 권세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면서 하나님의 은사, 즉 하나님의 은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걸 믿게 되면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에 보통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 이후의 구절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죠.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피조물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까지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빼앗지 못하였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신으로 인정받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를 뭐라고 인정하셨다고요? 신이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이재수 목사라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받은 자를 뭐라고 하신다고요? 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는 걸 지금 신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7장 29절에는 신의 소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의 소생이라고. 우리가 신의 소생이라고 인정함을 받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주기도문의 결론으로 아버지의 영원한 영광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영원한 영광의 영광. 우리가 영광이라고 생각할 때 참 애매모호해요. 영광이 뭘까? 영광은 뭘까? 라는 말이 있는데 그 영광에 해당하는 말이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데요. 근데 이게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영광과. 이사야 42장 8절 말씀 보시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의 영광이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이사야 48장 11절에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사야 43장 12절에 그 영광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나는 여호와라. 그 여호와라는 그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라는 것은 영원히 창세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계시는 어느 곳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예요. 히브리어는 예호바라고 돼서 그것이 영원히 존재하다는 말을 강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본질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인데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지만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라는 이름과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는 이름은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이름은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이고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창조주 메시아라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분이 바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광은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이름이 내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 각자 나의 아버지가 되길 바라시는 겁니다. 각자 나의 아버지, 내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믿는 자가 그 믿음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는요,
그냥 우리가 옆에 와서 오랜만에 만나서 그냥 친교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듣는 거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구원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마지막 구원의 역사인 살아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에 해당하는 메시아 이름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누구 아버지? 누구 아버지? 각자 나의 아버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지. 내가 믿어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사모님이 열심히 믿으면 사모님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각자 나의 믿음이에요. 각자 우리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각자 나의 아버지가 되지 않으면 그림에 떡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에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습니다. 창세 때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지혜를 감추었던 비밀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만세 전부터 미리 정하신 지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하신 지혜를 이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이 알았어요? 못 알았어요? 몰랐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고난의 주예요? 영광의 주예요? 영광의 주라고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감췄던 그 지혜의 말씀이 비밀인데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것은 영광의 주였어요. 영광의 주, 고난의 주가 아니었어요. 근데 영광의 주를 십자가의 못 박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고난의 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우리의 불신이, 우리의 무지함이 영광의 주를 고난의 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여호와라는 구원자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영광의 주를 우리가 영광의 주로 믿어드리는 건 뭐예요? 그 이름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 이름을 정확히 안다는 건 뭘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마지막 아버지 이름이 있잖아요. 어떤 이름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각자 나의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각자 나의 아버지. 그러면 내 심령이 뭐가 된 거예요? 땅이에요? 하늘이 됐다는 거예요? 하늘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하늘이 되었을 때 그게 있는 분명히 아버지가 계시는 것이고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자녀가 되어서 죄사함의 권세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죄사함의 권세를 받음과 동시에 우리는 위치는 땅이 아닌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늘의 시민권자는 1년이 아닙니다. 영원히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민권의 효력은 영원토록 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개 그의 나라와 그의 권세와 그의 영광이 영원히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버지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를 믿으면 그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믿어드리면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각자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결론은 바로 각자 나에게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모임을 마칠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그 주기도문 속에는 우리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시겠다는 아버지의 유언이에요. 그 유언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아멘으로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깨닫게 되면은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토록 있다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아버지께서 인자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얻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 우리는 그럼 뭐예요? 손잡벌인가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하고 우리의 관계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갔어요? 그럼? 요한복음 5장 43절에 예수님은 뭐라고요?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가 못 깨달아서 예수님을 인자라고 믿은 거잖아요. 그냥 인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우리는 뭐예요? 잘해봤자 손자나 제자나 뭐 그냥 밑으로 쭉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을 아버지로 믿어드리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어드리는 그 순간, 그 깨닫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손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간단해요. 뭐 하나님의 자녀가 죽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뭐라고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 영원한 생명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습니다. 신이 죽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죽다가 살아난 부활 차원이 아니라 살아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말씀은 영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자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를 신앙 고백하면서 하늘이 아니라 땅이 아니라 하늘 차원으로 바뀌게 되고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완전히 바꾸게 하시겠다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우리는 예배 시간에 모임 시간에 계속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 각자 나의 아버지로 믿으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아멘으로 주기도문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안 믿고 지옥 가는 것보다 믿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이왕 믿는 거. 안 그렇습니까? 뭐 손해볼 거 있다고. 이왕 믿고 영생하는 게 낫지 않으세요? 근데 안 믿고 지옥불 들어가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아멘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아멘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초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대초의 말씀으로 우리를 듣게 하시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영광의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각자 나의 아버지로 신앙 고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있게 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아멘으로 그 말씀에 화답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